지혜로운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지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28장 1절에서 19절 욥 지혜 찬가. 세상 모든 보화보다 뛰어난 지혜. 1절에서 11절 땅속의 보화를 찾으려는 인간의 불굴의 노력. 1절에서 4절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얻으려는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 금은과 동과 철은 나는 데가 있도다. 사람이 귀금속을 캐기 위해 굴을 파고 힘겹게 노력하는도다. 5절에서 11절 땅속 깊이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 재묘사. 불과 같이 뜨거운 지하에서 각종 금속을 얻는도다. 그곳은 짐승의 눈과 힘과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이라. 오직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도다. 12에서 14절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혜의 초월성.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지혜는 땅이나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5에서 19절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우월성. 지혜는 정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값진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도다. 욥기 4장에서 2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간의 총 3차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장은 일종의 삽입으로서 욥과 친구들과의 변론이 맞춰진 상태에서 욥은 독백으로 지혜에 대한 찬가를 부릅니다. 이것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 주제가 바로 참된 지혜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혜 전승에 근거하여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친구들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논박하였습니다. 또 욥 역시 자신의 경험과 통찰에 근거하여 자신의 친구들에 비하여 그 지혜가 탁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나 친구들 모두 그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뚜렷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28장 20절에서 28절 욥 지혜 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지혜. 20절에서 22절 지혜는 어디 있는가?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도다. 23에서 27절 지혜의 근원이요 시행자이신 하나님. 23절 하나님만이 그 길과 그 있는 곳을 아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혜로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28절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의 선포.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세 번째 29장 1절에서 25절 욥의 독백. 고난 이전의 축복과 영광에 대한 회고와 회복 갈망. 1절에서 6절 과거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번영의 날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환난 이전으로 나의 삶이 돌아갔으면 좋겠도다. 그때에는 빛 속에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도다. 7절에서 10절 과거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재판하던 시절을 회고함.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러 재판하는 사람으로 앉기도 했었도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맞이해 주었도다. 11에서 13절 과거 널리 존경과 사랑을 받던 시절을 회고함. 나를 축복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도와줬음이라.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였도다. 14에서 17절
과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의를 행하던 시절을 회고함.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돌보며 살았노라. 불의한 자의 입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18에서 20절. 과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날을 낙관하던 시절을 회고함. 나는 내가 장수하며 편안히 죽을 것으로 생각했었도다. 모든 것이 날로 강성해질 것으로 생각했었도다. 21에서 25절. 과거 무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던 시절을 회고함. 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을 했었도다. 그들이 나를 늦은 비 기다리듯 바라고 기다렸었도다.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후기 독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에서 37장은 엘리후의 중재 변론을 다룹니다. 욥은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3장에서 독백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독백의 말을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책망함으로 총 3차에 걸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3차의 논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욥의 독백의 말로 논쟁을 마치고 있습니다. 욥의 첫 번째 독백은 자신의 잉태된 날과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독백으로 친구들의 인과응보론 변증을 불러일으킨 독백이었다면 욥의 마지막 독백에서는 여전히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안정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다시 인정받고 전날의 복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어떤 진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8장 28절에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한마디를 하고자 본장의 긴 말들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이 교훈은 새로운 교훈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지혜자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교훈이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대로 악에서 떠나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양식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29장 12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구하를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절이 7절에서 11절에서 밝힌 대로 욥이 백성들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을 말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망하게 된 자도 그를 위해 복을 빌었으며 남편을 잃은 과부의 마음이 그로 인해 기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보여준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유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진리는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주를 온전히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며 큰 축복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